오늘은 룻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굉장히 선이 굵고 남성 중심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기 내용 속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의 타락과 한 줄기 빛처럼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선 굵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 굵은 역사, 이제 사무엘상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분류상으로는 이제 역사서가 됩니다. 그 사이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선 굵은 역사 속에서 룻기는 그렇게 선이 굵지는 않아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죠. 러브 스토리. 그런데 분류를 하자면 룻기도 역사서에 속합니다. 겉모양새는 러브 스토리여서 굉장히 가벼운 것 같으나 그 내용의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또한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의 일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그렇죠? 물어보면 또 시험 들지는 않겠죠. 몇 권 있게요? 2권 있습니다. 2권. 룻기가 있고, 대단합니다. 실력이.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룻기. 근데 이 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다. 성경의 이름에 이방인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져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 룻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가치가 있고, 이것이 주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1장 1절에,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사사들, 그 말씀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떤 신앙인의 가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줌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영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그 법안의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질서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사들의 치리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문이 그 치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치리를 받으면서도, 그 법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흉년, 먹고 사는 문제가 탁 그들의 삶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나 삶의 궁핍함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법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쭉 밀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겼고 예배했는데 내 삶은 더더욱 어려워져요. 나는 정말 하나님 그 법 아래 있고 싶은데 마치 거대한 세력처럼
내 삶의 환경들이 나를 계속해서 등을 밉니다. 복 바깥으로 나가도록. 바로 이 가문의 얘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향이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누가 탄생한 곳이죠? 아기 예수님이. 근데 이 베들레헴의 지명 이름 뜻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또 얘기하면 별로 안 재밌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떡집.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사람들은 떡을 안 먹었으니까 빵을 먹었죠. 빵집입니다. 빵집. 근데 빵집이라 하면 우리는 떡은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우리 그런 입장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빵은 이제 주식이거든요. 떡은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두 사람 있습니다. 이영미 권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떡은 저분들한테는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죠. 주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빵집이라는 말은 저 사람들의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흉년 때문에 빵집에 빵이 없으니 빵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의 치리를 벗어나서 빵을 찾아 떠나는 삶이 된 것이죠. 그들이 찾는 빵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빵, 그 빵을 쫓아서 빵집을 떠나가는 삶을 그들이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을 찾으려고 빵집을 떠나고 있어요. 이제 지명 이름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삶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빵을 얻으려면 빵집에 있어야지. 왜 빵집을 떠나냐 이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삶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또 이 루키는 그 이름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의 이름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뜻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어머니 이름은 뭐냐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희락,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들 이름은 뭡니까? 말론. 말론의 이름 뜻은 여러분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련, 그 뜻은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또 아울러서 며느리를 보는데 며느리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르바입니다. 첫째는 오르바는 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나옵니다. 룻은 친구, 우정.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뜻이죠. 나의 왕이었을 때 그 가정에 기쁨과 희락이 넘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빵집을 떠나자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전환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왕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자 나오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쁨과 희락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마라로 바뀝니다. 쓰다라는 뜻이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자 나의 인생이 쓰게 되고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찾아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압을 향하는 가정에게 다가오는 불행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고 살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1장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죽었다, 신앙의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않는 상황.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않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론 질병에 걸립니다. 기련 황폐해집니다. 두 사람 다 죽게 되고, 이제는 며느리와 나오미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 속에 된 것입니다. 빵을 찾아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떠난 삶이 더덥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나도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땅에서 풍요로웠느냐? 그렇지 않죠. 삶은 더욱 궁핍해집니다. 나오미는 이름처럼 기쁨이 더 이상 그의 삶에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기쁨이 세상에서 말하는 빵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오는구나. 빵집을 앞에 두고 헛된 곳에서 빵을 찾아다녔던 자신의 삶을 이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누구 하나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돌보셨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삶의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행동이 없는 그러한 들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들을 기가 없다 단정하셨습니다. 듣는 이들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행동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믿음은 뭐냐면 들음에서 난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순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두고 믿음이 있구나. 너무 이거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듣고 삶으로 풀어질 때 그것을 두고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기사를 듣고 마음을 엽니다. 돌아가자. 빵을 찾아 살아왔는데 내 육을 이롭게 하는 빵 말고 내 영을 이롭게 하는 빵을 찾아서 돌아가자. 처음에는 두 며느리도 따라왔어요. 두 사람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이 자신의 고향이고 빵집이지만 두 여인에게는 타향으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들 그동안 내 아들, 내 남편 나에게 참 선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 라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어려운 사람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압니다.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죠.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오르바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구름입니다, 여러분. 구름은요, 잠깐 돌아보면 그 자리에 없어요. 따라갑니다. 조금 어렵고 힘듦이 있으면 구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친구, 벗, 우정. 세상에는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있고 룻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구름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빵집을 향하는 삶이 아니고 모압으로 다른 땅으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 벗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온몸으로 함께 바람을 받아들입니다. 누구와? 벗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다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바람이 불고 우리를 요동치는 이 현장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요 흔들림 없는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친구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그 장모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다온이하고 4명이서 거실에 한번 누운 적이 있어요. 애가 숨막꼭질 하자 그래서 그 이불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쏙 들어가서 같이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숨는 사람만 4명이었어요. 숨는데 얘가 너무 신났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온이하고 친구야. 자기는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잘 때 친구들하고 자잖아요. 친구야 하는데 그 소리가 사실은 족보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긴 합니다만 참 의미가 좀 새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구가 아닐까.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외로울 때 함께하고 힘들 때 바람처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룻기를 볼 때마다 출애굽 현장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 있다가 깨닫게 됩니다. 입안에 먹을 것만 들어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구나. 밥만 먹는다고 내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비록 배고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더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쫓아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빵을 원한다면 애굽에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빵을 넘어서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족은 기근의 시간을 거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한 발 한 발 걷게 되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향 전환 속에서 며느리 룻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으나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는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순간 룻은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녀의 출신 성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베들레헴에 그 가족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아는 척하고 나오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오미다, 나오미다, 나오미다 외칠 때마다 나오미는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은 기쁨이 없는데 나오미 할 때마다 기쁨 희락. 나는 지금 너무 괴로운데 기쁨이라고 불러대니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죠. 어떨 때는 말보다 침묵이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알고 있어도 침묵해 줄 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말하지 않고 묵묵히 옆에 있어 주므로 나오미를 위로하는 사람. 친구죠, 친구.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줘. 마라라고 불러줘. 괴로움입니다. 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 뒤편에 고난과 불행이 기다릴 수도 있고 고난과 불행 속에 그 뒤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쁨이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글귀를 하나 읽어주고자 합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차는 언제나 푸른 들판만 달리는 게 아니라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차가 어두운 터널 속만을 영원히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가 터널 속을 달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차가 푸른 들판으로 다시 달려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터널 속이라는 어둠을 받아들이고 참고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이 계속 있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푸른 들판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벗어날 날이 있다. 고통받는 순간 속에서도 이 터널을 통해서 내가 푸른 들판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터널을 용감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혹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터널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너무 어둠 속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터널 저편에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용감하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개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길래 너무 놀랐던 제가 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원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고엘입니다. 고엘. 이 뜻은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뜻도 있고 상속자라는 뜻도 있고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남자가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가도 그 땅을 차지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엘,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대신 이 친척 때문에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먼 친척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업 물을 자로 고엘의 전통에 따라서 그 후손을 통해 나오미 가문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잃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50장 34절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만 잠깐 찾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35쪽. 아마 찾을 때쯤이면 방송실에서 탁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1135쪽.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50장 34절. 자, 여러분이 빠를지 방송실이 빠를지. 여러분이 빠른데요? 자, 1135쪽. 예레미야서 50장 34절 우리 봉독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엘이 어느 단어입니까? 그들의 구원자. 구원자가 원어로 고엘로 쓰여져 있어요. 번역을 구원자로 했어요. 이 말은 상속자,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고엘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구원자의 의미가 있구나. 이것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엘, 기업 물을 자, 상속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가문에는 근거가 없는데 누구에게 근거가 있냐면 이 고엘에게 근거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자라고 예레미야서에는 그렇게 고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가문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었으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대신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인들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찬송합니까? 이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어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벗을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벗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벗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분 때문에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푸른 들판으로
또 오늘 이것처럼 어곡백과가 아름답게 연이어지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오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벳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예배자입니다.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향하는 삶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삶으로.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자의 삶이었다라고 한 가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